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말씀에서 생각하시며 라는 단어와 돌보신다는 이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보신다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시는 것과 아버지의 부성애적 사랑을 명시하여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에 함께 하시는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인식되어지고 말씀과 함께 붙들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측면에서 보면 성령님의 사역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구속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요약을 하면은 이 사역은 칭의와 성화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택하신 사람에게 적용하시고 그들이 수용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라고 합니다. 칭의와 성화를 수용하고 적용하게 하실 때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성결하게 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은 필연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때 사람은 몸과 영혼에 있어서 결함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부패가 없었고 사람의 육신이나 정신은 낡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 안에는 아무런 무질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규례를 어기는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행복이었고 그것이 존재 이유였고 참된 평안이었습니다. 사람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울고든 성향은 피조물들이 흠모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물이 우러러보았고 사람의 말에 복종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의로웠고 순결했고 거룩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는 정함이 없었고 의와 거룩에서 바르고 진실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의 주의 그 에덴 동산에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주위에, 사람이 행하는 것에, 사람이 만나는 존재들, 사람이 말하는 것, 교제하는 것, 보고 듣는 것, 만지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어디에도 죄와 죄의 영향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법으로 인정했고 주님의 법을 사랑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함과 생명, 영원한 생명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지식의 열매를 보면서는 하나님의 엄하신 규례와 명령시키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충만하여서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늘 하나님의 자비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억지로 묶어놓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제어하고 한쪽으로만 하도록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육적인 지각에도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었고 사람의 양심에도 옳고 선함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그들이 부여받은 그러한 모습을 본래의 의라고 불립니다. 이것을 원의라고 이야기하고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인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나 그것과 관련된 지식에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본성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했고 그 의무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세상을 다스리는 빛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돌에 새겨진 율법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양심과 본성에 새겨진 율법에 대한 자연스러운 지식이 있었고 자연스러운 순종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의지도 조금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낳은 순수한 질곡의 강들이 애들을 통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완전한 평온이 있었고 사람의 외부에도 완전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책망할 것이 없었습니다. 양심도 정죄의 기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외에 다른 할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그 무엇도 사람을 괴롭게 할 일은 없었습니다. 사람은 의의 지체였고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의는 보편적인 의였고 이 의는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의였습니다. 질병이나 아픔을 당할 일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없었고 고생, 고단함, 이마에 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의 성읍이었고 신실한 고리라 불렸던 하나님의 동산이 불의의 강탈이 있었 이러한 동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렸고 여호와를 의지했던 사람들이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거룩한 의지가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에 쓰이기 시작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일어나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모습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수고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오류, 거짓, 건너문 확신, 내가 옳다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타락 이후로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기 위해서 그들을 받고 딛는 발판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측량하면 이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크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엄청난 죄라고 하시는데도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숨겨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해야 먹고 사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고 존경할 수 있지,
잠시 동안 죄가 주는 쾌락, 안목의 즐거움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로 하루를 소진합니다. 그것을 그들은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주는 쾌락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은 성취를 위한 나의 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무하고 쓰레기와 같은 것인데 그것에 그 사람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좋은 것이라고 헛된 망상을 품고 있습니다. 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선을 바라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라는 그런 개념조차 없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 쓰라린 애통도 없습니다. 슬픔과 격통이 있다면 엄청 노력을 하고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오는 좌절감, 이것이 슬픔의 격통에 그들은 생각합니다. 쓸모없는 말들, 헛된 생각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에 대한 헛된 추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시간을 그것을 위해서 낭비하고 있습니다. 빈둥거리며 보낸 시간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소중한 생명의 시간인데 그것을 헛되이 보내고 있습니다. 뒹굴거리며 보낸 시간들은 오히려 더 피곤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앞길을 결정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해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신앙의 연륜, 신자의 수준에 따라 죄의 유혹은 각기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앙생활이 견고해질수록 죄도 정교해집니다. 교활한 모습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죄라고 해서 꼭 악하고 부정스러운 모습으로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선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신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이 가지는 파괴력은 대단합니다. 불쌍히 여길 줄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잊게 만듭니다. 죄라는 인식도 못하고 회개도 못하게 합니다. 교만함이 더해서 하늘에 군림하는 자처럼 그렇게 세상의 명성, 세상의 물질과 같은 것, 이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죄를 지어도 인식하지 못하지만 죄를 인식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해 줄 것이라고 여깁니다.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한다 할지라도 숨겨진 죄는 찾으면 찾을수록 계속 나온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만은 더욱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다.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기도해야 할 말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답답한 가슴을 치며 기도를 저 밑바닥부터 끌어올려 보려고 하지만은 형식적인 몇 마디 말 외에는 한마디의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어디에서 평강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디에서 쉼과 안식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시여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저로 하여금 고통을 잊게 하시옵고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 어디에도 안 계신 것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내 양심은 이 외식하는 자여 라는 청개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지가 있으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에 반하는 행동들,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과 거스르는 생각과 행동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까? 왜 알아도 못하는 것입니까? 한때는 주의 의로운 영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마음과 생각에는 허공에서 걷던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할 청결한 양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인생의 시간은 실상은 너무나 짧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짧게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이 멸망으로 떨어져 가도록 자신을 내버려 둡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재어보면 찰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업적이라는 것도 등산길에 다른 사람들이 쌓아놓은 돌무더기 그 위에 돌 몇 개를 더 올린 것과 같습니다.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쌓아 올립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가면 뒷사람은 다시 그것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씩 다시 쌓아 올립니다. 내가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이 쌓아 올린 그 돌무더기에 한두 개의 돌을 더 올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돌무더기를 다시 다 무너뜨려 내리고 다시 하나씩 쌓아 올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높이는 성향, 자기만 아는 극단적 이기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2의 원인을 훼손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고 계십니다. 자유로운 의지의 활동을 손상시키지 않고 계십니다. 강압적으로 우리를 만져주셨으면 좋겠구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불리는 성령님의 주요한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비밀적으로 먼저 택하신 사람에게 믿음을 부어 주십니다. 비밀적이라는 것은 사람은 인지할 수 없다,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는 말씀처럼 성령님은 믿음을 먼저 부어주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구성의적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내적 교사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허공을 때리거나 우리 귀만 울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은 복음적 질서를 따라서 점진적으로 수행하고 나가십니다. 성령님은 가장 먼저 죄인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빛으로 그 영혼은 죄에 대한 각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책을 가지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구속사역과 아버지의 부성회를 수여하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죄의 무게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인식하게 된 영혼만이 겸비함과 애통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분이 어디에 계신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중보자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강한 소원을 가질 수 있게 하십니다. 중보자를 찾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부성회를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이 시편도 하나님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성애적 관심과 사랑을 명시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부성애적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 단어가 생각하신다와 돌보신다는 이 단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섭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생각하신다, 돌보신다는 이 단어에 명시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이 단어는 잊지 않는다, 기억한다, 보존하고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간직하고 있다는 단어입니다. 품에서 꺼내어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어 아브라함이 걱정할까봐 위험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 오늘 본문에 이 생각하다는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항상 여전히 하나님은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이 생각하시며라는 이 단어는 바위나 목판에 글씨를 새겨 넣을 때,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심정에 새겨서 넣었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집중하고 철저하게 마음에 새겨서 넣어서 지워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단어가 이 생각하다는 단어입니다.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천박한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철저하게 온통 그것으로만 뭉쳐있는 그 사람을 왜 마음에 새겨 있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차라리 버리시고 차라리 다르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속 썩을 일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마음이 그것이 더 편할 텐데 말입니다. 노아 시대처럼 인류를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백성들을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종하는 사람들로만, 순종하는 그 사람들로만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매이게 했던 말입니까? 그들이 뛰어나서입니까? 그들에게 무슨 가치가 있어서입니까? 왜 그들에게 뛰어나지도 않고 가치도 없는 패역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줘버린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야 했단 말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찾으려면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가 존재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자비요 사랑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의롭고 공의로운 방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식이 그것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올곧은 의지가 그것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도록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싹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모순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또한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자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죄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우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한단 말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구해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기억하고 자비로우심을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생각한다는 그 단어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돌보신다는 단어입니다. 이 돌보신다는 단어는 어려움에 처한, 고통에 처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이 단어도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돌보심이 계속해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도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 자기도 낮추어서 마치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처럼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줄곧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우리가 바로 그 좋은 예 아닙니까? 줄곧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찾아가서 위로하고 돌보시고 자비하심을 명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돌보신다는 단어를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3절과 비교하면 그 의미가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분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그 광대한 우주 가운데 그 존재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먼지로 지어진 아주 사소한 존재입니다. 널린 것이 먼지고 흙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지으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대적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을 고통 가운데 집어넣어서 생각하시고 또한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일순간의 생각과 돌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능력과 위엄에 있어서 광대하십니다. 은혜로움에 있어서도 광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표준 새 번역은 이러한 시인의 의중을 더욱 분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에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십니까? 라는 단어를 첨가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시나이까? 이렇게까지라는 단어를 넣어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이러한 크신 돌보심을 받고 있단 말입니까? 무엇을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하는 어떤 행동을 해서입니까? 하나님 기쁘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했다고요? 헌상을 했다고요? 했다고 하지만은 그 속에는 더러운 욕망이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했던 것, 그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봉사입니까? 남들이 나를 칭찬했을 때 우쭐거림이 그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었습니까? 그것은 거짓이었고 위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아는 최고의 선한 일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마음과 정서 안에는 온통 탐욕과 위선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혜택을 주실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혜택, 사람에게서 받는 찬사와 같은 것에 마음이 더 끌렸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자기 안에 있는 교만, 양심의 고소를 듣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양심의 고소를 못 듣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넘어져 버렸을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일을 점점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하신 순결하심과 선함을 보게 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부패함, 위선, 외식을 또한 보게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행동이 바뀝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밭에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땅에 다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며 우리가 발견하고 소유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것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주어서 그것을 살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맞습니까? 매주 새롭게 발견되는 깨달은 보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매주 새로운 주제로 말씀이 들려지는데 자기 신앙을 목사에게 의존하는 신앙을 갖는다면 이것은 바른 신앙입니까? 더 많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데 그것보다 더 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거기서 설교가 멈춘다는 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1시간 배우면 배운 후에 숙지하는 것 말고 최소한 5시간, 10시간 더 공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10시간도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도 부족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은, 진리는 무한한 지혜 아닙니까? 유한한 우리가 공부하면 얼마나 공부하고 배우면 얼마나 배울 수 있단 말입니까?
남들은 평생 공부한 것을 하루 이틀, 아니 1시간 내에 다 알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책을 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서로가 내가 본 좋은 책을 사서 아무개 이것을 읽어봐 라고 사서 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목마름이 가득 찬 그런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묵상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시중에 나온 묵상에 관한 책 최소한 몇십 권이라도 사가지고 연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글들이 거기에는 쓰여져 있는지 사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중에 나오는 큐티 책 30권이 있는데 그 큐티 책들은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것이 단점인지 사가지고 연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것들을 추려서 다른 지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밤새 공부하는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도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서 내가 너무나 무지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결론적으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광대하다는 것, 무한하다는 것, 이거 배웁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 이거 배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왜 이것을 내가 지금까지 몰랐을꼬? 그리고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더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상황이 안 좋아서 할 수 없다고요? 먹고 사는 것에 시간이 없어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것이 부활을 발견하는 사람의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생명을 살려주신 분 앞에서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어떻게 불평의 말들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창조자의 법을 자기가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판단하고 비난하려는 태도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오히려 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고 반대하려고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책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덜거리는 육체의 소리를 침묵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속에서 들리는 수많은 불만, 불평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습니까? 그것을 두고 회개의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겨워하고 귀찮아한다는 것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셔도 모른 척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래 참으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께서 성경 어디에 이 구절이 나오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오해밖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방식은 당시의 표현 방식인데 당시 위대한 학자 필로라는 이 학자도 그의 저서에 보면은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온지 모른다.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자들이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전제로 하는 수사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지금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대하는 태도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한 것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처음에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서신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완고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행위의 불순종은 물론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 귀찮음, 불편한 감정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나옵니다.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인데 인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전능자 앞에서 무능력한 연약한 비천한 자의 지위를 강조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인자입니다. 다니엘은 이 단어를 메시아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7장 13절에 인자라는 단어를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네. 항상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인자 같은 이가 와서 그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시편에서 인자라는 이 단어는 1차적으로는 다윗을 지칭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단어가 말하는 그 의미처럼 고통 가운데 꿰뚫고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개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고통과 절망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스스로 고통을, 죽음을 짊어져야 했단 말입니까? 이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적 순환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 단어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한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나는 인식하지도 못한다 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와닿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왜 선명하게 회개할 줄 모릅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적용하심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이 구속사역을 내게 적용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죽는다는 것을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행하신 지혜만 깨달아도 우린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모르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불명하며 자신을 죄 가운데 내던지는 삶을 절대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보신다는 이 단어만 알아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돌보신다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방문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이 되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할 때 돌볼 생각이 나더니 바로 요 단어입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기 백성에게 찾아가 도우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태어나셨다는 것을 표현할 때 돌보신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구약에서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도 이 돌보신다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돌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감격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식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적용하게 하고 수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성을 깨우십니다.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것을 인식하게 하고 수용하고 적용하게 합니다. 돌보신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그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들어가신다. 안타까움이 또한 묻어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현재 직설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안타까운 인애가, 자비하심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성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있다, 알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무지라는 말은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알기를 원하지 않는 완고함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완고하게 나는 싫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지입니다. 모른다는 말은 무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진리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늘 인정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을 가진 자는, 참된 진리를 가진 자는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고 또 배우려고 합니다. 알려고 하고 바른 지식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합니다. 중단이 없습니다.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책을 사서 또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정도면 되었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거룩함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은 그것을 향해 지속적으로 가도록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이끄시는 방식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매우 실질적인 효력을 나타냅니다. 외식하는 자에게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성령님의 효과적인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영혼은 그때서야 비로소 죄의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즐겁고 행복했다고 여겼던 죄악들의 그 시간들은 가장 혐오스러운 시간들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오라는 말씀처럼 위선과 형식, 거짓을 다 벗어던지고 주께 나아갑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보배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와 나의 영혼을 실질적으로 묶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연합이요, 접붙임이요, 그리스도의 옷을 새롭게 입는 것이요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찌 말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가 직접 몸으로 체험해 봐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수많은 고함물로, 이것은 가공된 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고 완고하고 무지한 죄인의 마음에 빛이 있으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조명을 해야 이것이 내 마음에 적용되고 수용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절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주는 빛은 거짓된 빛입니다. 자기 이성을 채우는 세상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종교적인 지식이지 하나님과 관계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신에 대한 지식, 이것이 함께 가는 지식입니다. 무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유한한 자신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무한을 향해서 나아갈수록 자신은 점점 작아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이건데 사람은 이렇게 크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고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새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정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들, 날마다 새로운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를 부인하는 것은 또한 당연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안다면, 신뢰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도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사람이 가진 본성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것, 그리스도의 구속의 무한한 가치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그리고 감정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감, 불편함을 가지는 것은 원죄가 가진 주요한 뿌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먼저 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또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연합된 자는 그가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보증으로서 우리 역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느냐면 가족을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부모, 남편, 아내를 동원해서, 자녀를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목에서 가장 큰 원수가 되는 일이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마귀에게 고용된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우리가 가는 이 길을 막아버립니다.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타이르기도 하고, 복락을 말하면서 필사적으로 막아서기도 하고, 네가 그 길을 가겠다면 나는 죽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용기를 주고 도움을 주어야 할 부모, 형제, 자매들이 오히려 조롱하는 눈으로 책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아가서 완전히 신뢰하는 그날까지 그 위대한 순간을 계속해서 막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과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불평, 불만, 지체들과 교회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저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기를 반복합니다. 때로는 마귀의 효과적인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혀의 교묘한 속임으로 행복과 유익을 말하고 가족을 말하고 장래일을 말했습니다. 저희는 가장 큰 기쁨을 사탄에게 제공한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무엇이건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저에게 인지하시고 수용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저희들을 생각하시며 돌보시는 것입니까? 이후로는 사탄의 도구가 되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일은 절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희 부모와 가족 중에 누군가는 또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저희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젠 그들의 눈물이 기쁨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선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저희도 누군가를 위해서 경건한 수고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쉬지 않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쁨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을 사모합니다. 권능의 날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